안녕하세요. 따스한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핵심 가치 9번째 소망 2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과 고통의 의미인데요. 부제로는 고통의 8가지 종류를 나누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환난입니다. 환난과 고통, 고난 모두 같은 말입니다. suffering이라고. 주의할 것은 이 환난과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에 인내를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연단, proven character, 인격화되기까지 인내하라고 요구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고통이 우리 안에서 인격화되기까지. 인격화는 뭔가? 고통은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인격화되기까지니까요. 그리고 그 너머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겨울 넘어 봄이 있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묵상하지 말고 소망을 기뻐하며 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통을 묵상하지 말고 소망을 기뻐하며 살라. 고통은 필수품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고통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통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축복의 통로인 고통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가지 종류의 고통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출처는 Grief and Pain in the Plan of God 이라고 하는 월터 카이저 박사의 2004년도 글에서 옮겨왔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대가인 고통이죠. 응보의 고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고통이죠. 본질적 죄로 인해서 한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모든 피조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뿌리까지 뼛속까지 새까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선행을 하는 순간조차에도 우리 그 안에 마음에는 동기에는 탐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악합니다. 저도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것이 세상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그 고통을 공감하시고 참 그 죄 가운데 있고 싶지는 않은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두 약함을 같이 체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체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그런 우리 모습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죄 없는 모습으로 끌어지기 위해서 이 고통과 이 죄를 대신 다 하셨습니다. 대신 다 거머쥐신 거죠. 우리 죽음까지 대신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육적 고통입니다. 훈련을 위한 고통인데요. 이렇게 늪에 빠진 사람이 성경책을 쥐고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훈계나 꾸지람 모두 싫은 것입니다. 고통을 통한 것은 하나님의 훈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꾸지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구약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한 30% 이상의 경우가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닥에서 위로, from bottom to top 이기도 합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히브리서 12장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연단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그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육적 고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광의 찬양을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인데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야곱의 모든 인생을 일목요연하게 축약한 말이기도 합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갖은 고생 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악들을 지나간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만드셔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당시에는 가장 최강대국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가족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살리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억한 마음 품고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그 길을 밟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님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님을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중간에 잠깐 동안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종류를 분명히 알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증인의 고통입니다. 이 증인의 고통은 하박국의 경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무릎 꿇게 하십니까?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직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박국서는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지만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렇게 상심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가운데 산다는 것을 그 답을 얻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새롭게 결단한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박국뿐 아닙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73편의 악한 자들의 성공과 끈의없는 번영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멸망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고백하며 그렇게 엔딩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이 다 이유가 있고 형태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엮어서 선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보여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계시적 고통. 계시적 고통이라고 하면 revelational, reveal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말인데 계시록을 자꾸 연상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는 이라고 썼습니다. 이 고통은 호세아와 에레미야의 경우에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잘못된 결혼 생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게 했고 에레미야 또한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8번째, 역사 끝에 종말론적 고통이 있습니다. 역사 끝에 종말론적 고통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로서 고통이 항상 있습니다. 죄의 대가, 존재의 본질이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끈덕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 보내주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죽음까지도 대신하셨습니다. 얼마나 좀 이 감사에 몇 배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대신 대속하신 이 고통,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죠. 4번째, 교육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고통 가운데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찬양을 위한 고통,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증인의 고통이 있습니다. 증인의 고통은 그 삶에서 어떤 특별한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 증인된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계시적 고통, 종말론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 8가지 고통을 우리 삶에서 어떤 고통을 겪을 때마다 어떤 고통이 내게 주어진 고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이런 것들이 믹스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며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안에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증인된 고통을 우리가 겪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광의 찬양이 있는 그런 고통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 보시고 그 고통에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역사의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통의 종류와 그 의미를 알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망은 영원합니다. 고통은 잠시고 소망은 영원함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탐욕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죄와 죽음의 늪에서 구원하여 줬음을 고백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